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으로 외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이것이 저의 인생 말씀입니다. 인생 닭강정이 아니고요. 인생 말씀입니다. 인생 말씀. 누구나 다 인생 말씀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되죠. 당신의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평생 나를 이끌어갈 인생 말씀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어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인생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살펴본 이 우리 인생의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랬죠. 고난이 재수 없는 일이 되느냐,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느냐,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인생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내 나름대로의 삶, 나의 삶, 내가 원하는 삶, 내 멋대로의 삶으로 정하면은요, 그때 생기는 고난은 재수 없는 일이 됩니다. 재수 없어. 하지만 내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로 바뀐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4장 13절에도 보면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영광 나타나시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 말씀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삶들을 하나둘씩 이 베드로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퀴즈 문제. 베드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1번 사도, 2번 장로. 2번 장로입니다. 눈치채셨어요? 눈치가 8단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둘 다 맞죠? 틀렸어요. 둘 다 맞습니다. 사도요 장로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것은 기독교 지도자의 근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교다 했을 때만 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원로들, 믿음의 원로, 믿음의 본받을 멘토들, 그런 믿음의 이 사람들로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중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도 함께 장로된 것으로 장로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결국 우리들도 다 장로가 될 거거든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다 여자 장로가 있는 교단도 있고. 그래서 장로에 성별이 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지금 이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되는 우리들에게 교회 지도자, 곧 여기서 장로는 다시 4장 1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장로가 뭐예요? 장로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장로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 장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요, 교회의 멘토요, 기도의 어른이요, 기도의 선배된 자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장 1절에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보지도 못해 어떻게 증인이 돼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됩니까? 하지만 찬송가에도 나오죠.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때 거기 있었다. 그 찬송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가 있어? 하지만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고난 참여하는 증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이제 나의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은 다
그때로 돌아가 2000년 전으로 다 소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많은 거기서 구경하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과 또 여러 따르던 무리들 아니면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라 잘됐다 박수치던 사람들까지 다 그 군중 속으로 2000년 전 군중 속으로 우리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소환이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를 영접하는 이제 나는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서서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내가 목격하는 거죠. 그리고 저것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피 흘림이고 나를 위한 죽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고난에 여기 보면은 참여한다. 4장 13절 다시 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여하는 것이 이 땅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첫째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여기 14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가난해지는 거.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는 거.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포기하는 거. 이런 게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 치욕당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 가운데 갔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됨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인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던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그 광경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저 십자가의 주인공인 바로 나인데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고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 참여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두 번째가 먼저죠.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되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단 말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저 자리가 내 자리다라는 것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구나. 그때 내가 그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난만 증인으로 끝나면 억울해서 안 되죠. 그 이후에 5장 1절 뒤에 뭐라고 나와요?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타날 영광.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되지만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광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까지 같이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너희를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이지만 우리에게도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두 가지 딱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이득만 취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이득으로 자꾸만 취하려고 그래. 이득으로만.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좀 잘 되고 복이 더 임하고 그리고 사업이 좀 잘 되고 돈 더 벌어서 하나님의 건축도 하고 선교관도 짓고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이 이득되는 부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반쪽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참 좀 잘 살아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당연히 임하는 복이거든요.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잘 되잖아요. 그럼 점점 더 이 나라가 부유해지는 반면에 그러면 종교의 자유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핍박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할 일이 없어져요. 점점. 이 반쪽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반쪽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때 이 반쪽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이름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 일들을 자꾸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가서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 이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한 사람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했던 일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사실 요한이 띄워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좀 자기에 대한 얘기 내용도 꽤 썼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자기 요한이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데 이 띄워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면서 베드로죠. 그래서 마지막 21장에서 예수님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시고 다시 재현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거기서 3번이나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3번에 걸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먹이라. 양무리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 치는 곳에 특히 이 베드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베드로서에도 이 말씀을 싣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그리고 기꺼이 하라. 자원하고 기꺼이 하라. 자원하고 기꺼이 하라. 이거 다른 말로 풀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자원하고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연말마다 목사님들 늘 외치는 게 있죠. 연말이 되면은 작정하는 사람 있죠.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희망찬 미래, 비전을 품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비전의 계획들을 작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내가 이 일을 내려놓고 말리라. 내년에는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말리라 하는 그러한 내려놓으면 자기의 걱정을 내려놔야지 사역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연말마다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해라. 기꺼이 해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원함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자원함. 내가 막 하고 싶어지는 그 자원함이에요? 내가 정말 저 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어. 물론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자원함은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탁 임하면 그때 자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은사와 또 상관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도저히 저걸 할 상황이 아닌데 하는 상황과도 연결될 때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일을 바짝 저의 마음을 팍 이끌어 가시는 일을 늘 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이고, 그것에 충만해야 있는 사람이, 그 눈으로 딱 보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고 목사이고 오늘의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명이거든요. 목사도 장로예요. 그런데 이 자원함이 안 생긴다는 것은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못 받으면 뭐가 이제 반대쪽에서 또 하나 땡기고 있죠. 뭐가 이끌고 있습니까? 반대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잡아 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기도 생활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거 죽기보다도 힘든 게 이 하나님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 사역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는 거, 이거 정말 억지로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앞에 깨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평생 장로된 이유도 전도 그렇지만 이유도 목사님이 뭐를 시키시면은요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 장로님. 그래서 찬양 사실 뭐 연세가 많이 든 상태에서 찬양 인도하라 그러면 쉽습니까? 그런데 찬양 인도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거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지휘하라 그러면은 그게 성가대 전공자도 아닌데 지휘하라 그러면은 당신도 아는 분이에요. 뭘 놀라고 그러세요. 지휘도 하라 그러면은 지휘 알겠습니다 하고 지휘하시고 그리고 지휘 특별히 레슨 받으라 그러면은 레슨도 가서 받았대요. 그 과정을 이수를 하셨대. 지휘 과정을 이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헌신을 하시고 보면은 곳곳에서 보면은 그냥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요. 그거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인간의 욕심을 하거든. 그리고 내 즐거움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내 즐거움을 하거든.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거기에 함께 동반이 되거든요.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이끌고 가시면은요. 내가 이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또 이 일을 할 때 묘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발전이 되고 그 일이 점점 확장이 돼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게 되고 막 흥분이 되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하게 되면 다른 일 시키면은 그냥 막 뭐라 그러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거기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홍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에 계실 때 자기가 교인 영국 유학생 교회 거기 100명을 만들어 보려고 유학생들이 오면 영국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오면은 그 공항 픽업해주는 그걸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대신 교회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 갔대요. 그래서 100명이 되려 그러면 줄고 3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느꼈대요. 내가 인간적인 열심을 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 일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인간적인 힘을 했구나.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 다 양무리를 치는 일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가 없어요.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그 양무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 봉사하는 거 그게 뭐 자동차를 치는 겁니까? 자동차를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양무리를 치는 거, 양을 먹이는 거와 연관이 안 된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그것이 자원함이다. 그것이 우리가 기꺼이 하는 일이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죠. 3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두 번째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린 자원함으로 하라. 그 다음에 본이 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오직 한 가지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무리에 본이 되는 것은 성령에 취한 사람. 결국 이 신약의 정답은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돼.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 없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뭐예요?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양무리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인간적 노력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그것이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타를 받았던 그 바리새인들 뭐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이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양물이 본이 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장에 나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 긴 옷을 입고 그리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냐고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지만 세리는 가슴을 통곡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무리에 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본이 되는 행동을 하나둘씩 하게 되면 옆 사람이 볼 때 뭘 느끼냐면 감동을 느껴요. 하나 행동할 때마다 감동이 느껴지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탁탁 이렇게 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울림, 성령의 울림, 감동, 무브먼트, 예? 이 임프레시브도 이러잖아요. I'm impressed. 영어로 하면은 내가 감동, I'm touched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터치, 감동을 받았다. 오직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도 계속해서 우리 얘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때가 악하냐.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가식으로 가게 되고 자꾸 외식으로 가게 되고 이런 척 저런 척 하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사람들의 하나님 영광 구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령의 본으로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우리가 개척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요. 어디 갔는데도 개척한다 그러면은 뭐 정신 나갔냐 그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예, 우리 성곽교도 그렇고 또 어제 선부상 기도도 그렇고 듣는 이마다 감동이 왔다 그러잖아요. 감동이. 그건 그때 성령께서 그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두드림 기도 막 성령께서 가슴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충격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하는 사람 몰라요. 나는 그냥 얘기한 건데 그분들은 막 감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그런 자리도 마련해주고 후원받을 자리, 비전 발표할 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다른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되겠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본입니다. 다른 게 본이 아니고 본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저런 거룩한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있구나. 본이 되는 거지. 항상 여기도 또 영광, 후반전에 항상 영광이 나와. 4절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도 영광 된다 그랬잖아요. 영광의 관을 다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을 이 말씀을 하나둘씩 파보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중요한 거고 말씀 중심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시 봅시다. 4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의 동그라미지. 고난하고 짝을 이뤄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도 보면은 설교 들을 때, 제 설교를 들을 때는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 스마트폰 이런 거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봐야지 이게 성경이 막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2절, 이쪽에서 한 구절, 이쪽에 한 구절 막 비교하면서 보고 이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은 방송실에서 아무리 현란한 손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띄운다 해도 성경에서 이렇게 쭉쭉 보는 거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거 나타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거기에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갖고 다니신 분들은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드리고요. 성경책으로 형광펜까지 갖고 다니신 분들은 참 잘했어요. 도장 2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 그럼 4장 14절에 똑같이 나와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기도 영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치욕, 그 뒤에 뭐다? 영광. 그리고 5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나타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기쁨과 충만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스러움, 하나님 다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죠. 영광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이 나왔어. 그렇죠? 세 번째 영광.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우리 어디까지 봤습니까? 5장 4절이죠.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은 태양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삶은 안드로메다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여기서 뭐 빛의 속도로 가면은 뭐 몇 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9점 몇 초인가 하여튼 그렇게 오랜 시간 태양계에서 빛의 속도로 태양계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이 땅에서 삶이야. 태양계는 우주적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성운 거기까지 가는 데는 250만 광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이런 고난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태양계에 불과해요. 잠깐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이제 안드로메다부터 이제 여행을 가는 거죠. 무한으로 그냥 영광의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은 끝이 없다.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게 고난을 받으면 고난과 아픔만 있습니까? 아니죠. 대리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양무리가 또 인도함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기쁨이 다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는데 여기에는 영광만 있어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영광만 있습니다. 이 영광이 시들지 않는, 그래서 시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4절에 시들지 않는. 이거 무한이라는 거죠. 안드로메다 무한으로 가는 우리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5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제는 장로들에게 명했습니다. 양무리를 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리고 나서 젊은 자들에게 이제는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장로들아, 교회 지도자들아, 니네들이 먼저 자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러면 젊은 자들이 다 따라올 것이다. 순종해라. 젊은 자들은 순종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겸손하면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뭐 해달라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도 없고요. 별로인 것도 없어요. 진짜 별로입니다. 그거는. 기다리세요. 좀 늦게 뭐 답답하더라도 기다리세요.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우리 후원 좀 해줘. 뭐 나 좀 어디 세워줘. 막 이런 거 먼저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있자. 겸손함으로 있자.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6절 보면은 참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손이 그냥 가만히 안 계십니다. 하나님도 손이 근질근질 하셔가지고요. 누구든지 세워주시려고 적당한 때 적당한 사람만 있으면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습니다. 아래서 겸손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먼저 얘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가 되면에 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겸손은 뭐냐? 때까지 기다리는 겸손.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목욕탕도 때가 차야지 목욕탕을 가죠. 그것처럼 아재 개그입니까? 때가 돼야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그냥 막 조급한 마음 들어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 가만히 안 있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문 열고 닫으시고 다시 열고 닫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 그 겸손이다. 그래서 어제도 저도 우리 홍 목사님과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거 2019년에 첫 책에 나왔어요. 우리 다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팔아보자, 뭐. 이러면서 갔잖아요. 어설펐죠, 지금 생각해도. 예, 욕심만 그냥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팔아주십시오, 뭐. 팔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 그 보더니 그냥 시큰둥하더니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거를 5년 있다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 기도했던 게 5년 후에 응답이 되는 거죠. 때가 찬 거죠. 여기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럼 어떤 거는요, 좀 기도하고 안 되면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확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요. 좀 담아놓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야 하고 좀 적어놓고 기다리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 자기가 그냥 누구 돈 꿔준 거 이거는 끝까지 기억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뭐 나쁜 얘기 들은 거는 10년 전 얘기도 다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것들 5년 전에 기도한 거 3년 전에 기도한 거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했던 얘기 너 5년 전에 이런 얘기 했어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얘기 들고 난 다 이제 까먹고 모르는데 하나님께도 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5년 전에 했던 기도 주님 기억하고 계시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제가 IMF 당시죠. 98년도 전이네요. IMF 전 98년도 제 기억에는 97년도 98년도 요때 우리 중보기도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내용을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한 거를.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때 98년도, 97년도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리라.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리라. 기도를 떠오르게 하시리라.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거 기억하여 주시고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죠. 높여주시겠죠. 하나님의 때까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거를 아크릴로 해가지고요. 그 요새 아크릴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글자를 사가지고 뭐 쿠팡 같은데 보면 팔아요. 그래서 이거 글씨만 써놓으면 이렇게 갖다 주거든. 가격도 싸. 뒤에 본드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이거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쭉 붙여가지고 뒤에 베드로서 5장 7절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놓으면 입체감도 있고 참 멋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외치는 거. 이거는 우리의 평생 외쳐야 될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선포의 제목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사자굴에서의 싸움이 여기와 연결된다 그랬죠.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니엘은 위대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귀환할 것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됐고 벨사살 왕 앞에서 글씨가 막 글씨 써지 니네들 다 망할 거다 하고 글씨 써지는 것도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도 해석을 했습니다. 위대한 영성가였어요. 그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할 만한 것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늘 있는 이 사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 마귀를 얘기하는 마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그냥 꿀꺽꿀꺽 먹을 자들을 그렇게 찾는다고.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이거 지금도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약한가?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소떼가 지나가면은 누구 공격합니까? 사자가 제일 약한 놈, 뒤떨어진 놈. 같이 가야지.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같이 가야지. 꼭 뒤에서 딴짓하다가 사자한테 맥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놈, 아직 덜 성숙한 놈들, 어린애들 약하잖아요. 덜 성숙한 신자들. 더 성숙한 신자들일수록 강건한 다 큰 어미들 그 무리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그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혼자 나와가지고 따로 돌아다니는 사자 밥되기 아주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무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무리 가운데, 그 든든한 자들 가운데 양떼 엄마 아빠들 사이에 이렇게 딱 있어야지. 혼자 나와서 잘나지도 않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딴짓하다가 마귀한테 먹히고 두루두루 찾다가 왔구나 하고 공격하는데, 사자들이 한 마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팀을 짜서 움직입니다. 마귀도 마귀가 한두 영이 아니거든요. 팀을 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공격 들어오고 이 사람 통해서 공격하고 재물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나의 또 이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틈타서 또 공격하고.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양무리 가운데, 그 중간에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오고, 예배 자리 오라 그러면 오고, 기도 자리 오라 그러면 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제 마귀 1번 타켓이 되는 거죠.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요, 결국 교회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저는 확신합니다. 공식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 지인 중에서 온라인으로 시작했다가 집에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면 결국 교회 안 갑니다. 100%예요. 빨리 마귀한테 먹히기 전에 빨리 구출하고 자기 스스로도 빨리 뛰쳐나가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되는 구절은 잠깐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여기 영광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영원한 영광. 여기 동일어가 뭡니까? 영원한 영광. 위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이렇게 돼 있죠. 영원한 영광. 안드로메다의 영광. 안드로메다도 시작에 250만 광년도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무한의 세계. 영원한 영광의 영원한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나이 들수록 좀 서글퍼진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그리고 인생 막 이제 나도 뭐 우울해하거나 좀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영원한 영광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거는 그냥 이 아파트 한 동을 사는 것보다 한 동에 전체에 입주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아파트 입주날 다가오면은요, 그 아파트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한 날 한 날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입주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 하나님 집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죽음이 문 앞에 딱 있는 거죠. 거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마음이 서글픈 게 아니라 더 기뻐해야죠.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 영광에 들어가는구나.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저도 이제 대충 따져보니까 제 건강 상태랑 더 일찍 가면 좋고, 한 20년 정도 있으면은 사역 딱 마치고 딱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중간에 그냥 사역을 펼치지도 못하고 가면은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난 좋긴 한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있어야죠. 20년만 참자. 그래, 20년 금방 간다. 10년 2번이면 정말로 금방 가는데, 요즘에 10년 가는 게 거의 뭐 10분 지나가듯이 가는데, 10년 2번만 가면은 나는 이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기쁨으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영원한 영광에 가면 온전하게 하시며, 여기 다 그냥 동그라미 막 치고 막 좀 해놓으세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들로 이렇게 마무리가 집니다. 우리 5장 말씀은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 정말 우리가 이 5장 말씀 한 절 한 절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자원함으로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먼저 얘기하지 마라. 먼저 뭐 하지 마라.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우는 사자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아깝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